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부활의 아침,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비록 저희 몸이 흩어져 있으나 마음과 영이 함께 모여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사오니 이 시간 저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김상욱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을 내려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갈망하기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저희들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불로 저희들의 죄악을 태워주시고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죄악 졌던 모든 것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를 다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죄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묵상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또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것 저희들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재앙으로부터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바이러스가 확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친히 방문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임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지력과 영력과 체력을 7배나 더하셔서 영의 양식이 선포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영의 양식을 통해 저희들 도전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면입니다. 신약성경 85면 마가복음 16장 9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 14절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예수님을 위해 생명까지 내놓겠다 장담하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신기하게 여겨 우하고 따라다녔던 군중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맴돌았지만 끝까지 신앙의 의리와 절개를 지킨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 질투했으므로 이상한 사건을 만들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더라도 3년간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배웠던 제자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그 중에는 배신한 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모두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이적만을 바라던 기적의 수혜자 군중들은 도무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약하고 겉보기에 볼품 없었던 몇몇 여인들만 믿음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나약한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 지키며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된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함께하며 실행해야 할 바를 착실히 준비했습니다. 여인들은 유대 전통에 따라 돌아가신 예수님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귀한 향품까지 준비했습니다. 여인들의 힘으로는 무덤 문을 가로막은 큰 돌을 치울 수가 없었기에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시신이 보관된 무덤으로 갔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내주신 이 여인이 곧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무덤에 가보니 이미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바라고 기다리던 부활이 성취됨으로써 이제 복음의 핵심이 완성되었습니다. 주일 아침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었고 예상 밖의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조금 후 진정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슬퍼하며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급히 달려가서 예수님의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과 가졌던 모든 사실을 추억하면서 크게 실망하여 모여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 있던 사람들, 슬퍼하며 울고 있던 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바를 보고 제자들에게 전해준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12절 13절에 시골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활 후 새로운 모습을 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한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곧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야 함께 하셨던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을 알아차렸습니다. 두 제자는 서둘러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 예루살렘으로 가서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엠마오로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가 직접 배웠고 만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확실히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예수님 제자들은 역시 이 두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전에도 안 믿었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가서 전에도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참 이렇게 못 믿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을 때 한번 가볼 수 없는 겁니까? 정말 부활하셨나? 제자들이 직접 다루고 모시던 분이 그 예수님 아닙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분명히 봤고 지금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아니 가볼 수 없는 겁니까? 저 같으면 가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당장 뛰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급히 달려와서 예수님 부활을 전했는데, 진심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했는데 지금 슬퍼하던 제자들은 왜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먼 분입니까? 오늘 성경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제자들에게 부활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이 전혀 뜻밖의 일이었습니까?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었습니까? 부활은 듣도 보도 못한 엉뚱한 주제요 사건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생전에 부활을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부활하신다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9절, 9장 31절에서 예수님은 부활을 약속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도 깊이 새기지 않았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한쪽 귀로 듣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를 불신앙으로 대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으나 수용하는 듯 했으나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 신앙적 신의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까맣게 다 잊어버렸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부활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걱정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며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 무덤을 더욱 튼튼하게 지켜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드러난 현상만 보면 도대체 누가 예수님 제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못
못되고 나쁜 일을 도모하는 데 더욱 성실한 법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살아나시면 어떻게 하나 크게 걱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믿지도 않았고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은 데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예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14절에 나오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시고 제자들의 마음이 무디어진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둘째, 예수님 제자들은 남들의 전하는 말을 듣고도 안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전한 바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시골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나 몰랐고 이제 나중에 깨달아서 가던 길을 돌이켜 황급히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문제요, 남이 전한 바를 믿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첫째,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말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다,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가 굳건하게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믿어집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이 확실히 믿어집니다. 이런 신비를 믿지 못하는 데야 어찌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굉장한 신비를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이런 행위가 신앙생활입니다.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깊이 기도할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간구하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은혜야말로 가장 아주 값진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독생자 탄생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믿어지고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이 믿어지는 은혜가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에 가장 먼저 구할 것, 그것은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저도 기회가 닿는 데마다 이모저모로 전도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부터 계속해서 전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 교수로 재직하는 친구인데 제가 청년 때부터 수십 년간 전도해도 아직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교회는 가는 정도인데 이 친구 믿음이 없습니다. 부인은 신실한데 친구는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마다 이 친구가 제게 보이는 반응이 이렇습니다. 나도 믿고 싶다. 나도 믿고 싶은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 참으로 안타까운 언사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답니다. 사실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부활절을 지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말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가장 기초적인 믿음을 설명합니다. 모름지기 성도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관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느니라 꾸짖으시고 제자들의 마음이 무디어진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확실한 사건입니다. 분명한 일입니다. 부활이 그러나 사람의 시각으로는 불가능한 초자연적 일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건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 기준으로 보면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부활은 가능할 뿐 아니라 아주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사람의 일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의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도 이제 있게 될 우리의 부활도 하나님께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관점만 가지면 쉽습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믿음이 관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은 둘째 문제는 부활을 목격한 이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부활을 목격한 이들의 증언을 믿는 믿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확실한 경험을 한 자의 전함,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활을 직접 목도한 이들의 증언을 믿으면 안 됩니까? 내가 꼭 부활을 봐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달에 갔다 온 오윈 대령의 말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언젠가 그 미국 PBS 방송국에서 오윈 대령이 달에 갔던 그 생생한 체험을 간증한 일이 있습니다. 아주 저는 은혜롭게 그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오윈 대령의 말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달에 직접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직접 경험을 온전히 수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소상한 정보를 믿음의 선배로부터 전해진 말을 수용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사건을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의 증언을 믿는 믿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전승을 믿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 행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증언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전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가 직접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우는 중에 부활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포함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타나 직접 보이셨다는 내용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승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은 성경의 기록보다 사람의 말이 더 빠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주후 50년경에 저술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인데도 보통 그 시기를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 직후인 주후 60년에서 70년 사이이거나 혹은 그보다 훨씬 늦은 주후 70년 이후에 기록됐다고 주장합니다. 학자들의 추정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으로 기록된 때는 부활 이후로 약 40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기록보다 사람들의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시종일관, 그리고 마가복음도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으라고 강조합니다. 믿음은 바로 전승에 대한 믿음입니다. 전해진 말에 대한 믿음입니다. 확실한, 아주 믿음이 굳은 그런 신앙의 선배로부터 전해진 그 말을, 그 증언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전승은 구전인데 다른 말로 로기온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이 많다고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반부에서 바울은 로기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마지막에는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났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했고 성도들도 그 전한 대로 믿었습니다. 만난 자, 확실한 경험을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 전해진 말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믿는 데서 생겨납니다. 문제는 믿음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신앙 고백을 믿으라는 표현에는 역설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가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귀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믿으라, 그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는 믿음입니다. 존 웨슬리가 창시한 감리교회의 신앙 원리는 믿음의 사변형, 사중표준입니다. 우리 신앙을 형성하는 네 구심점이 성경과 전통과 이성과 체험이다, 이런 나름대로의 신학적 구성입니다. 물론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요소는 성경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전통의 시작은 곧 말의 전승입니다. 말로 전승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삶에 대한 사람들의 증언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전승이 곧 전통의 시작입니다. 기독교는 전통을 자랑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가져온 경험한 그 내용, 구전된 내용, 이 전통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전통이 중요합니다. 올해로 44년째 되는 우리 교회의 값진 전통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 부활에 대한 전승은 벌써 2000년이나 되었습니다. 믿음은 2000년을 지나오면서 전해진 전승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 전승을 후대 문자로 기록한 것입니다. 전승과 성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확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준 목격자들, 부활의 증언자의 말을 듣고 수용하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유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을 만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말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복음 전도자의 증언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언자들의 말을 믿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에 근거하지만 성경이 확정되기 전에 전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준 전승자들, 부활의 목격자들, 증언자들의 말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전승과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성경을 교회는 수많은 전승자와 증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왔습니다. 믿음은 그들의 말을 듣고 믿는 겁니다. 관건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전승자들과 증언자들,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과 설교자의 말을 듣고 믿음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을 읽고 또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확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 자체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 나는 못 봤다, 그 현장에 없었다, 수용 불가능하다 그러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전승을 통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예언대로 분명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요, 이제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것입니다. 이 부활을 기쁨으로 믿고 맞이합시다. 그리고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파합시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 막달라 마리아처럼, 또 여인들처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부활을 받아들이고 확실히 믿읍시다. 그리고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달려가 전하던 그 정성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도 복된 부활의 복음을 전하되 계속 전하시고, 한 번이 아니라 또 전하시고, 이 증언, 복음의 증언을 계속 전파하시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케 하시고 저희로 전해진 부활을 수용하고 부활을 믿으며 이제 부활을 다시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약속해 주신 부활을 버렸거나 또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말씀하신 말을 진중하게 되새기며 분명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 부활의 구원을 계획하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초림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으나 재림하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거하셔서 권능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부활을 수용하는 믿음과 부활을 경험한 이들의 확실한 증언을 받아들여 부활을 확실히 믿고 전파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 위에, 산호세 중앙교회 위에,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